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들은 부활을 모를 뿐더러 부활 다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삶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사들처럼 된다고. 근데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아는 것, 확실한 것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천사와 지옥에 떨어져 있는 하느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망해버린 마귀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삶이 결정될 수도 있고 마귀들이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삶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삶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더 이상에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세상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두가이에게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느냐면 혹시 나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성당 다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하느님을 제대로 모르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내 그거 들었다. 그 어떤 내용인지 안다 하고 지나쳐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양분을 얻어야 하지만 바리사이나 사두가이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양분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성경도 알게 되고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느님의 능력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안다 하고 지나가 버렸다가는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른 채
발바닥 신자로 성당만 다니다가 죄만 쌓게 됩니다. 모령성체, 모고회. 하느님을 모르면 하느님과의 대화도 잘못되기 쉽습니다. 하느님과의 대화가 기도지요. 오늘 첫째 독서에서 토빗의 기도와 사라의 기도가 나옵니다. 토빗이 매우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웁니다. 울면서 뭘 부탁드리느냐면 죽여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사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죽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내가 죽었다가 아버지가 욕먹겠다 하고 하느님께 죽여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하느님한테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됩니다. 토빗과 사라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 기도 바칠 때는 솔직한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느님이 들으시고 두 사람을 죽여주십니까? 하느님은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라파엘 대천사를 파견하십니다. 두 사람을 고쳐주라고. 하느님은 그런 분입니다. 죽여주십시오 할 때 죽여주셔도 고마운 일인데 죽여주시지 않고 죽여달라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아시기에 대천사를 보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느님께는 위선적인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빗처럼 사라처럼 솔직하게 기도하는 이런 게 기도입니다. 마음도 없이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거 듣고 계실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빈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솔직한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성심성을 예수님은 사랑에 불타오르고 있는데 사랑에 불타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는 내 마음은 냉랭하거든요. 솔직한 기도를 해버리면 하느님께 그런 기도하면 안 되지 싶은데요 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을 바라기보다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보다는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내가 내 생활을 돌보면서 필요한 은총이 이겁니다 하고 은총만 청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더 솔직해지면 기도하기 싫다는 게 솔직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기도를 하라고 하면 어쩝니까?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듣기 좋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듣기 좋은 위선적인 기도는 하느님이 듣고 계실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느님은 이런 내 상태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정말 싫어한다는 걸 아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냉랭하다는 걸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벌주러 오셨습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내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병에 걸렸고 냉랭한 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기도하기 정말 싫습니다. 이런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기도하기 싫다고 해서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오고 심판대를 맞으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누가 살아나느냐면 기도하기 정말 싫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고쳐주십시오 한마디를 덧붙이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과 대화가 늘어납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의사시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느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기 싫어하는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냉랭한 나를 불붙여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봐야지 자기가 냉랭하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두가이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 들은 예수님의 말씀, 너는 이런 나의 속성에 대해 더 많이 묵상해야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한마디로 점 찍고 마침표 찍고 책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이런 속성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해야 한다.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느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으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길은 뻔합니다. 죽음, 심판, 천국과 지옥. 하늘나라 천사들과 함께 지내야지 타락한 천사들과 지옥에서 영원히 지내야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 저 기도하기 정말 싫습니다. 이런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하느님의 능력에 의탁하고 거기에 희망을 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